그거 아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한 2천만 명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죠. 그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문제가 그렇게 많길래 그들의 자유는 억압받고 제한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 요즘 시대에 우리는 너무 복이 많길래 살찐다고 안 먹죠. 뭐 없어서 못 먹지. 밥만 없다고 안 먹어요. 심지어는 뭐까지요? 나 먹기 싫다고 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뭔 복이 이렇게 많은 거죠. 뭔 복이 많길래.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배고픔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나라를 떠나 탈출을 시도하고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망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프고 대단한 그런 삶들을 살아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을 이루 말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양영희 씨라고 그 탈북한 그 세터민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해요. 그는 우리말로 하면은 북한에서 헌병이에요, 헌병. 이게 보위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보위부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 북한은요 군인들께 배고파서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고 탈출했다고 그래요. 군인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진 그 식량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개중의 군인들은 이렇게 배고파서 이렇게 뛰쳐나갈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군인이 이렇게 망명하다가 잡혔나 봐요. 그래서 보위부에 와서 신문 나누러 갔어요. 그래서 물었죠. 니네 북한에 중국에 가는 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먹을 것이 가없다. 우리는 옥수수 밭에 그 옥수수 몰래 따먹으려 갔다가 총 맞아 죽는데 그 이 만주벌판이 그 하나는 그 만주벌판이요 정말 이렇게 그 끝이 없도록 옥수수 밭이에요 하면서 먹을 것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보위부 직원이었는데도 보위부 간부였는데 불구하고도 이 사람이 그 나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그 중국에 한번 넘어갔다 와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니 한번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차려진 아침밥을 먹었는데 순간 쓰러져 버렸어요. 아침밥 먹는.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감옥이다.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갔던 곳이 22호 감방이라는 거죠. 감방. 거기는 이게 면 소시지 같은 우리 구운동 같은 이 동네 하나를 갖다가 전기 초점하고 이렇게 딱 둘러쳐놓고 불순물들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쳐넣은 감옥이었던 거죠. 그 22호 감방에 이제 갇혀버린 것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김정일에게 너무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변절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변절자가. 그래가지고 아들이 먹는 밥에다가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아들이 기절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고발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 졸지에 이 불순한 이 반동분자가 되어가지고 그 22호 감방으로 수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수령 동지에게 반동분자인 사람들은 불순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에게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그 충성스러운 아버지는요
아들을 고발해버린 거죠. 아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근데 그 20여 감옥은요, 감방은 이 불순분자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못 나오. 그럼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거기에 이제 딱 눈을 떠봐서 갇힌 이 아들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여기 살아나가야 된다. 왜요? 이 목표가 생겼어. 내 아버지를 세게 죽여야 된다.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아버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보통 이겠어요. 대단하게 해놨겠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똥통을 실은 소달구지가 그 아이도 똥, 우리 말 그대로 똥 대변 그걸 실은 소달구지가 그렇게 똥통을 싣고 정문으로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혹시 저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생각한 거죠. 내가 저 똥통에 들어가서 숨는다면 그네들은 똥이 들어있으니까 안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걸 보니 그러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똥 푸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하고 자기 친구에게 야 오늘은 너희들이 똥 퍼서 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똥 푸는 당번이 된 거예요. 이게 마침내. 그래서 그렇게 숨겨왔던 깔때기 하나를 준비해놓고 똥을 퍼 담아서 소달구지에 실어놓고 거기 하니까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깔때기 하나 준비했대. 깔때기. 그러니까 깔때기를 입에 물고 똥통 속에 들어갔어요. 똥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랑 그래가지고 이제 소달구지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냄새가 당연히 점검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전문이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똥 버리는 데가 똥을 가서 버릴 때 이제 나와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 친구는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 쏘는 그 총에 맞아가지고 친구는 죽어버리고 자기는 어떻게든 그 총알을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이렇게 도망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사람이겠어요? 아니가 아니죠. 근데 우연찮게도 정말 마음씨 좋은 산속에 그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 양반이 그 뽕나무 뿌리로 30일을 갖다가 씻었는데 30일. 왜? 몸 안에는 똥 독이며 똥 냄새며 말로 할 수 없을까? 근데 이 30일을 씻으니까 그게 좀 가라앉더래요. 가라앉더래. 그래가지고 도망강을 건너서 중국에 이제 들리냐 탈북을 한 겁니다. 탈북을 했는데 뭐 특별히 갈등. 그런데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스럽게 누구를 만났냐면은 선교사를 만나. 중국에 온 한국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서 내가 그 아버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그 사무친 응어리가요. 순간 사라져버렸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져버렸다고. 아니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믿어왔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 정말 이 마음에 사무친 그 원수가 응어리가 사라지는 경험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근데 그가 만난 예수는 뭐였냐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버지가 세뇌를 당했다는 거죠. 북한의 정권에 김정일, 김일성에게 세뇌를 당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갖다가 신고를 해서 내가 그렇게 갇히게 됐지 맨정신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고 세뇌를 당하면 그럴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수는 누구라고요? 그러죠. 그 아버지를 조종한 북한 당국인은 사탄이라는 거죠. 마귀라는 그 원수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간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어떻게 하면 너무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어디 뭐 좋은 구경거리가 있느냐? 오늘도 뭐 좀 더 편안한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살기가 좀 더 힘들어가지고 좀 더 먹을 것들 얻어보려다가 청춘에 그 청년의 때에 그렇게 벌모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내 손으로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청춘을 보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이 하늘 아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가운데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양령의 씨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어떤 그 제대로 된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귀의 그 실체를 갖다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게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비록 북한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란들을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뭔가에 세뇌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뇌당했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사단에 세뇌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세뇌당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그 사탄의 그 수작은요, 너무나 교묘하죠.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좀 권세 잡고 성공해서 출세하도록 우리를 갖다 부추긴다는 거죠. 여기서 더 성공해야지. 그 성공하는 길이,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아니야. 공무원에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아니, 의사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묘히 유도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시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 잡고 그 공무원들 의사 되는 것을 갖다가 저 폄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죠.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불구하고도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그걸 복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복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그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울고 웃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은 이 땅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 가는 길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저 하늘 가는 길을 가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하늘 가는 길에 가도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 그 평안과 기쁨 있는 그 해방의 나라를 준비해 두시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 잠깐만 주님, 무슨 급한 것부터 하고요. 그게 급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게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겁니다. 마귀는 그뿐입니까? 우리를 계속 부추기죠. 야, 죽고 나면 그만인데 여기서 잘 살아야지. 여기서 잘 돼야지. 야, 다 집이 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전제방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인생이 왜 그래? 하면서. 야, 사람이 그래도 살면은 세상에 이런 차선도 한 번이라도 몰아봐야지.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몰입하도록 그렇게 팽팽팽팽 계속 돌리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데 그걸 아시나요? 우리를 갖다가 저 하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만 집착하도록 그렇게 잡아 돌리면서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사는 이 삶이 좀 힘들지 않으셔요? 고생스럽지 않으시냐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금방 가시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안 나면 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온 덕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이제 형성을 하고 살만하면은 뭐예요? 당뇨 걸렸다. 그러다 보면 또 혈압이 있대요. 그래서 평생을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더니요 이빨을 하나둘씩 빠져가면서 맨 치과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요 암이 걸렸대. 그나마도 괜찮았던 정신마저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지죠. 그래서 나는 절대 저곳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노인 요양원에 내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 봄이 오는지 여름이 가는지 겨울이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기억도 가물해지고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끝내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양영애 씨 아버지가 김정인에게 세뇌 당한 줄 모르고 그렇게 속아서 누구를 고발해요? 아들까지도 고발했듯이 우리도요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라는 겁니다. 양영애 씨 아버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자기가 아들을 고발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북한 사람들이 세뇌 나간 줄 모르고 살아왔듯이 우리도 너희들 교인으로만 살면 돼. 야 교회에 나가잖아. 너 교인인데 뭘 어쩌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며 살게 하는 거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 교회 오래 다녔잖아. 교회 모르는 게 뭐 있어. 또 심지어는 중직자잖아. 교회 예배 빠졌어? 안 빠졌잖아. 헌금 안 빼먹고 꼬박꼬박 했잖아. 교회도 그렇게 봉사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면서 그렇게 부추기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것은 절대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나를 이유 없이 해하는 원수가 생기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이유 없이 해하는 원수가 생기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하셨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원수를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인데 자 5장 38절 한번 가볼까요?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제까지 알고 있었느냐. 근데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 네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고독까지 주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통행하라는 거죠. 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했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왼뺨을 때리는 자가 오른뺨까지 같이 내주며 어떻게 속옷을 주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오자는 심리 동행하라고요? 눈은 눈이고 이는 이로 갚아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떤 가치가 아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바보처럼 병신처럼 살아가는 이야기인가. 근데 양명희 씨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의 사고관이 이 사람에게 미혹돼가지고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정말 새롭게 된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 군인이 대포를 쐈어요. 그럼 대포를 맞은 그곳은 어떻게 해요? 초토화가 됐겠죠. 망가졌죠. 그러면은 아니 심지어 내 집에다가 대포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 내 집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 내 원수가 그 대포입니까? 아니면 그 대포를 싼 그 군인입니까? 자 1번 대포다. 2번 군인이다. 그렇죠. 근데 나는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대포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 대포를 갖다가 가리기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구다? 대포가 아니고 그 대포를 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근데 양명희 씨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내가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그 사단의 세뇌가 돼가지고 그랬을 뿐 정말 아버지가 악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를 뒤에서 초종했던 사단의 세력이 정말 나의 진짜 원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잖아요. 도대체 사상이 뭐길래 김일성이가 뭐길래 그 아들의 밥에다가 수면제를 넣어서 그 독을 넣는 거죠.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오단에 사무친 마음을 진정시켜 줬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이유.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오히려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마음을 먹게 해서요.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가 전도하고픈 마음이 하나님을 전하고픈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이런 말이죠. 병든 자에 내게 오라, 원한이 있는 자도 내게 오라, 억울한 사람도 내게 오라.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니까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올려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죠. 이걸 깨닫고 삶이 변했을 때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요, 이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살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뭐가 생기죠? 그렇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래 내가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살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좀 잘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조금 바뀐다는 걸 얘기하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애써가지고 조금 잘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양희 씨처럼 정말로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한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하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먼저 야곱이 이제 아버지 땅에 거했던 거죠. 이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2명이 돼요. 12명. 그러면 보통은 우리는 이제 하나 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아들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다 달라. 본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에서 4명의 서로 다른 어머니 밑에서 낳은 아들들이 서로 사이가 좋을까요? 글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같은 우리 애들이 둘이 있는데 둘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잘 싸우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똑같은데 둘밖에 안 돼. 심지어는 어렸을 때 걔를 보니까 물어뜯기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물어뜯어버려요. 그냥 성질나니까. 그러니 엄마 아버지가 다른 몇십 이 12의 아들들의 사이가 좋을 일은 없었겠죠. 근데 요셉은요, 11번째 낳은 아들이잖아요. 11번째.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본부인 라헬에 의해서, 라헬이 이렇게 일을 못 나다가 마지막에 11번째 요셉을 낳고 또 마지막으로 막내인 12번째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도 좀 다른 애들 비해서 똑똑하고 잘생겼는가.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는 거죠.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 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고자질한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과 그를 깊이 사랑하여 이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물감들이 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요즘은 아무 데나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물감들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 껍질 100개 가지고 그것을 찌고 빻고 말리고 뭐 차오지간 그렇게 애를 써야지만 물감들이 옷이 만들어진가요? 그래요. 너무 귀한 옷이죠. 그래서 형들이 딱 보니까는 요셉이 물감 들은 채색 옷을 입고 딱 나타난 거예요. 와, 야, 우리는 구경도 못한 저 옷을 저놈이 입고 다니네 라고 했을까요?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나빴죠. 한장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아버지가 고자질하니, 요셉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형들에게는 어떤 존재?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가시 같은 존재. 그것뿐이니까 또 보니까
형님 내가 꿈을 꿨어요. 행자한테 와서 야 뭔데? 아니 내 단은 이렇게 딱 일어서고 나머지 이 11개 단이 나를 삥 둘러서더니 나한테 절을 하더라. 무엇이? 네, 우리가 나중에 나한테 뭐 절한다고? 아니 꿈이 그렇다는 거죠. 꿈이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정말 아버지만 아니면은 정말로 비 오는 날 정말 먼지 나도록 때리고 싶은 그런 아이가 지금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그뿐만 또 형님 내가 또 꿈을 또 꿨어요. 내 꿈 좀 들어보세요. 아니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요 나한테 와서 절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요 야고만 아니었으면 개패듯이 아마 맞았을 거예요. 맞았을 거예요. 보십시오. 5절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게 정말로 고상한 표현이죠. 뭐 네가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 말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였고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라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꿈은 너무 쉬워요. 요즘 꿈 해석하기 어려운데 요셉의 꿈은 그만 말만 들어도 금방 알아먹겠다는 거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정말로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아버지 야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꽉 참았다. 꼭 참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그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그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 그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사실 요셉이 아버지가 5년에서 키워서 그렇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착한 거죠. 5년에서 키워서 좀 버릇이 좀 없을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좀 버릇은 없잖아요. 버릇이 좀 없을 뿐이지 너무 착한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아버지가 하도 사랑하시니까 형들은 다 그때 보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네요. 양을 치는 거 보니까 양을 쳐 다 보내는데 불구하고 요셉은 안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보려고 요셉을 그 형들에게 이제 신분을 보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싸들고 너 형들한테 좀 갔다 올래 했더니 요셉이 지금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그런데 마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형들, 그 사람들 우리가 도단으로 가던데 라고 이야기를 도단.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신 대로 그 형들 뒤를 따라가 도단까지 갔네요. 그 인근에 이런 거 보니까 형들이 보여요. 반가웠을 거야. 반갑죠. 너무 반가운 거죠. 왜? 형들 너무 찾았잖아요. 반가워가지고 형님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안 그렇겠어요? 형님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언뜻 들은 그 형제들이 탁 보니까 누구요? 바로 알죠. 왜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놈은 걔밖에 없죠. 누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탁 보고 아는 거죠. 근데 알았는데 형들이 어떤 생각이 반가웠을까? 요셉처럼 와 우리 동생 하면 반가워? 아니죠. 갑자기 요셉을 보자마자 이제 그 꾹꾹 참았던 스트레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오기 시작. 채색 옷을 입고 꿈꾸는 놈이 저기 왔네. 채색 옷을 입고 저 꿈꾸는 놈이 저기 왔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의 그 스트레스가 이제 바로 표현되는 거죠. 형님들, 야, 이게 너무 좋은 기회 아닌가. 이번에 저는 죽여버리십시다. 이번에 저는 죽여버리십시다.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이고자 마음을 먹나요? 그것도 모르고 요새는 반가워가지고 형님들, 아니 형님들
그때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한참을 찾았어요 하면서 아이고 힘들하면서 딱 왔는데 갑자기 형들의 얼굴이 허묵하게 변하더니 더 옷을 벗기고 잡아서 어떻게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게 당시에 그 사막에는요 물이 귀하잖아요. 물 구덩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물이 다 마르면 맨 땅인 거죠. 기둥에 너무 물을 담아놨던 곳이 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그 생각을 누가 했냐면 루벤이 형들이 그렇게 먼저 요셉이 오게 된 작전 모의를 한 거예요. 야 그렇게 죽이지 말고 걔를 갖다가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지가 명이 길면은 누가 꺼내서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죽지 않냐. 그럼 우리가 손 안 들이고 기회를 갖다가 죽게 만드는데 뭘 그럴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루벤이 생각한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그것도 수학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달려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옷을 닦여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형들이 뭐라 했겠어요? 뭐라고? 그래? 네 꿈대로 어디 그래? 네가 뭐 우리의 왕이 돼? 어디 한번 그래 보자. 네 꿈대로 한번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조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봐도 뻔했어. 그렇게 조롱하면서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그들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요 유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야 우리가 이럴 필요 뭐 있냐? 쟤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 이득이 있냐? 차라리 기가 막힌 생각이 뭐냐면 쟤를 꺼내다가 저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저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놈 안 받아야 되냐? 왜요? 당시의 노예는 지금의 노예가 상관하죠. 한 번 노예면은 영원한 노예죠. 풀려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방 땅에다 노예로 팔아버리시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 보기 싫은 놈 얼굴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손으로 어떻게 뭐 하니까 죽이지도 않아도 되니까 일거삼득이네. 꼭 먹고 알 먹고 꿈 껍질은 박제 안 해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이야기 아닐까요? 지금 한 3,000년 더 전이죠. 그 당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지금? 형제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생각인 거죠. 보니까 그들이 이게 죽도록 일을 해. 양을 치고 일을 해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 지금 양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불려났어. 그런데 요셉의 꿈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나중에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 우리한테 안 주고 요셉에게 줄 거라는 거지. 그럼 요셉이 그 재산이 이제 많아지니까 자기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는 그 밑에서 빌붙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려 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려 한 것이죠. 다들 욕하겠다. 돈도 벌고 그렇게 없애버려야 했던 거죠. 말씀만 봐요. 그 말을 사십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담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담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어요. 벌써 작전 모의를 했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더라. 이게 얼마나 요셉의 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냐는 거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요셉의 꿈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 물감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요셉을 조롱하면서 음식을 먹다가 본 적 이스마엘 족속의 길라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때 유다가 탁 무릎을 치면서 이야기한 거죠.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돈도 벌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래서 꼴 보기 싫은 놈 안 봐도 되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권력인이라 하며 그 형제에게 총명하였더라. 말은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숭악한 작전 모의를 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미디안 사람 선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은 20개 받았대. 그래서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운명이 어떠냐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그렇게 가기로 딱 정해지면, 운명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한번 가기로 정해지면은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운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강주 갈까, 저 부산 갈까? 이거 운명이 아니죠. 왜요? 내가 알아서 표를 사서 가면 되잖아요. 오늘 점심 내가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이건 운명이 아니죠. 왜요? 내가 알아서 골라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남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남자로 살아야 돼. 그건 운명이겠죠. 근데 요즘은 그것도 바꾸는 사람이 있다. 기가 막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잣집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뭐가 되어버렸어?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노예가. 이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운명은요, 예고학생. 갑자기 들락지죠. 일기예보처럼 날씨 예보하는 것처럼 예보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내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으로 나를 끌고 가버린다는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 그게 운명입니다. 보이고 사람이었던 그 양명희 씨가 어느 날 22호 감방에 불순 반동분자가 되어서 갇혀버리듯이, 운명이나 내가 개척하고자, 내가 선택하고자 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내가 원해가지고 암이 걸립니까? 내가 늙는 것이 내가 원해서 늙어지는 겁니까? 죽음이 내가 원해서 죽음이 되게 오는 거냐? 아니잖아요. 내가 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그 운명이 와서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일을 쓰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 죽음은요, 내가 택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나를 찾아와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운명의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내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야 된다고. 나와 함께 가야 된다고.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라는 운명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냐고요. 아니, 내 아들, 딸 아직 창가도 안 먹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아무리 액을 벗고 해도 기다려 주냐는 겁니다. 주냐는 거냐고요. 않잖아요.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양명희 씨, 이 양명희 씨 그 탈북 이야기에서, 또는 이 요셉의 지금 갑자기 이게 처하게 된 이 요셉의 운명 가운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양명희 씨 운명, 갑자기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팔리게 된 이 지금 요셉의 운명은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를 신고한 아버지의 원한에 사무친 그 양명희 씨를 그 거듭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이시다는 거죠.
노예인 요셉을 애굽 총리로 바꿔가지고요, 온 사방 전지 사람들이 흉년의 재난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던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형제판에 했던 이야기들 기억 금방도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그거 돈 받고 팔자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운명을 누가 바꾸신다고요? 근데 그 바쁜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또 알아요? 요셉이 아는 거죠. 양명일 씨가 거듭나서 깨달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 원한이 사무친 그 원한이 사라졌듯이, 눈 높게 사라졌듯이 요셉도요, 당신들이 원수가 아니다. 이게 당신들. 사단이 원수고 당신들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를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단 말을 네가 들었느냐?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얘기해요. 운명은 팔자 소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 운명을 움직이는 분이 마귀가 아니야, 마귀. 내 운명을 움직이는 것은요, 마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내 운명을 움직이는 분이시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인하여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우리 집이 지금 교회 몇 대성인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예수라고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새롭게 거듭나야 돼.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원한의 사모친 양명의 시운명이 바뀔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 자신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에 사모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눈높듯이 없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그에게 일어나듯이,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이 생기면 그 좋은 소식을 내가 아버지께 전해야지, 이런 사람이 될 줄 그걸 어떻게 상상이라도 했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시고, 양명인 씨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보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어 우리를 빛나는 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맞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기 위함이라니까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믿어왔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할 것이 있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죄가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벗을 때